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이 기다림의 끝자락에 있는 월요일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처음 기다릴 때는 설렘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기다림은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이 보이고 그 끝이 보이는 순간, 그 기다림은 점차 간절함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이르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오시지요? 주님, 오늘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대한 질문과 정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 그 역시도 끊임없는 기다림을 살아왔었고, 그 기다림의 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귀한 말씀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기다림의 그 끝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므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기다림 끝에 시므온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기였습니다.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고요, 아무런 말씀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아기를 안았을 때 이 아기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즉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다렸던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처럼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셨고 귀를 예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시므온은 그를 안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렸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즉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기 예수입니까? 증명 또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예수로 믿는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 또한 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분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구나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면 믿을게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기다려볼게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는 달리
시므온은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므온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을 평안히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 29절 말씀은요, 아기 예수를 안았던 시므온의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안고 기도한 다음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 것을 먼저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요, 주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고백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체념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드렸던 이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삶을 내려놓은 포기의 순간 또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시므온은 더 이상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므온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을 이 29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움켜쥐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놓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또한 시므온처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주셨군요.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평안히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시므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4주차는 처음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시므온은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그 주님을 만났으며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생명까지 평안히 놓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유지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인생이라면
쉽게 손을 펴서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놓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연습할 때에 시므온의 인생처럼 위로를 기다리는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느낄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도 이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되는 설명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